카틸루션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논중들 3장.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4년에서 1274년 만 50년도 살지 않은 신학대전을 지은 저자죠. 그것보다 먼저 354년에서 430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고, 오캄 수사는 토마스 아퀴나스 다음 세대 1295년에서 1349년 오캄의 눈알, 요 눈알로 쫙쫙 자르듯이 지나친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증명해라.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인물이라 적어도 5가지 신을 증명하는 5가지 증명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봅니다. 첫 번째는 부동의 운동자, 추동자, 부동의 운동자론이에요. 무언가가 최초로 움직임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결론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무언가를 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원인 없는 원인이 없다. 모든 결과에는 그보다 앞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원인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우주론적 논중. 그것들을 출현시킨 비물리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해요. 우주론적 논중. 모든 것은 세상에 나왔는데 우주론적 논중은 그 어떤 물체도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있었다는 것,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던 분명하다. 어떻게 알아? 하지만 지금은 물체들이 존재하므로 그것들을 출현시킨 비물리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비물리적인 무언가는 어떻게 생겼는데? 이걸 입증해야지. 이걸 입증하지 않고는 증명은 안 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아무튼 이것은 신을 불러내 회귀를 종식시킨다. 그것들은 신 자신이 회귀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전적으로 부당한 가정을 한다. 신은 원래 있었던 거다. 뭐 그런 거지. 논리학자들은 전능과 전지가 상호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다 그래요. 카렌 원스의 유명한 시가 있다고 그래요. 전지한 신, 미래를 아는 신은 알 수 있을까? 전능함이 미래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리라는 것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일본을 분단시키거나 이 검찰총장을 문재인이가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전능한 신이 개입해서 돌려버리는 거야. 전능하니까. 그럼 전지하다면은 그것을 미리 다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핵폭탄 지구 멸망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원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물질을 쪼개면 최고 남는 것이 원자. 원자를 또 쪼개면 그때는 그래서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이 아니라 그러죠. 원자는 우리 지구상에 현재 2025년에 118개가 지금 발견되어 있다는 거고, 이때 이제 원자를 보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축구장에 놓여 있는 구슬 하나랑 같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나머지는 축구 전체가 원자. 그러면 전자는 안 보여. 텅텅 비어 있어. 그렇다고 그래요. 양성자 숫자는 같으나 중성자만 다르면 동위원소라고 그런답니다.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자, 하여튼 원자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금의 원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금이 쪼개고 쪼개서 그 원인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원인, 최초의 원인이 무조건 신이다? 아무튼 뭐 비유는 거예요. 정도논정. 선이나 완벽성 같은 것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최대값과 비교해야만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일견 맞는 것 같아. 최대값과 비교해야만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100점. 인간은 선하면서도 악할 수 있으므로 최대선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완벽성의 기준이 될 어떤 최대값이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 최대값을 신이라고 한다. 최대선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선하면서도 악할 수 있으므로 최대선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 그 완벽성의 기준이 될 다른 어떤 최대값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최대값을 신이라고 한다. 완벽한 기준이 될 다른 어떤 최대값. 그 가상의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것이 논증이란 말인가? 리처드 도킨슨의 한탄이죠. 이게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또는 논증 또는 설계 논증, 이게 지적 설계 논증이죠. 이게 세계의 사물들, 특히 살아있는 것들은 마치 설계된 듯이 보인다. 따라서 설계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를 신이라고 부른다. 책을 한번 다시 보는 걸로.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 논증. 세계의 사물들, 특히 살아있는 것들은 마치 설계된 듯이 보인다. 우리가 아는 것 중 설계되지 않았으면서 설계된 듯이 보이는 것은 전혀 없다. 다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설계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를 신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를 신이라고 한다는 얘기지.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을 비유해 즉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 맞추는 것처럼 궁수를 신이라고 한다고. 나머지는 다 설계돼서 이게 화살 같은 얘기지. 근데 리처드 도킨슨은 이렇게 비꼬아서 현대 열추적 미사일에 더 적합한 듯하다. 다윈의 설계 논증 타파만큼 대중신앙을 철저하게 핏대시킨 탁월한 추론은 없을 것이다. 다윈 덕분에 우리가 아는 것 중 설계되지 않았으면서 설계된 듯이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계되지 않고서도 설계된 것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의사설계란 말을 써서 사이키 의사설계.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는 복잡성과 우아함을 경이로운 수준으로 올려놓음으로써 설계되지 않은 것도 설계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게 리차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설계자는 없다. 자연선택을 통해서 진화되었다. 한마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증명은 어처구니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이 라면은 완벽하게 맛이 있는 라면, 즉 100라면에 비교하면 90의 맛이라고 할 때 우리는 100의 라면을 라면의 신이라고 한다. 100의 맛을 내는 라면을 신이라고 한다. 이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과정하면 되니까 뭐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리처드 도킨슨은 이렇게 가장 멋진 냄새를 나는 것을 냄새 나는 사람을 신이라고 그렇게 비고. 아무튼 라면의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라면이다. 그래서 신라면이 되었다. 그런 거지. 일단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지은 뚱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에서 430년 현재 알제리 로마 지구 사람인데 알제리 태어났어. 알제리에서 철학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창조 영향을 끼치는 창시자. 그다음에 오컴의 면도라도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프란체스코의 소사였던 윌리엄 오컴은 1295년에서 1349년, 토마스 아퀴나스가 1274년에 죽었으니까 약 21년 후에 태어났구만요. 그래서 하여튼 토마스 아퀴나스를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천구의 운동 자체가 신의 존재 증명을 보장하는데 지체운동은 영원히 계속되므로 오컴은 적은 수의 가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왜 굳이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한가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도는 말은 필요하지 않은 가설을 잘라내버린다는 비유입니다. 이명진 현재 과학이론을 구성하는 기본 지침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가의 크기가 같은 거지. 두 변에 대응하는 밑가의 크기다.
이 이름이 이때 길이가 같은 두 변에 대응하는 밑각의 크기가 같다.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과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동치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증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